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땡땡을 했었는데 오늘도 땡땡 시리즈로 가겠습니다. 잘 맞춰보세요. 앞에는 세 글자예요. 땡땡땡 말씀이 등불이고 또 하나 땡이다. 그래서 오늘 글자가 네 개의 글자를 맞추시면 아니 벌써 맞을 리가 없어요. 설교를 듣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겁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아주 맛있는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사탕도 들고 왔습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말씀 8장 4절부터 21절 길지만 같이 한번 우리 이제 많이 아는 말씀이긴 하죠. 8장 4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에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에게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므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쭉 읽은 건 뭐냐면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단락단락은 나눠지지만 서로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눌 때 말씀 같이 나눌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 그죠? 보이는 세계는 육의 세계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이 보이는 세계, 즉 세상이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기억하시죠? 예. 생명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즉 또 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뭐래요?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대요. 여러분 이 소용이 있다 없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목적이 있겠죠. 뭐 어디에 소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한테는 좀 중요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아프면 좀 괴롭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불편함은 그것도 괴롭고. 근데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어딘가에 목적이 있는 거죠. 어디에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거든요. 우리가 방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 말씀이 지금 이렇게 쭉 4절부터 21절 읽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걸 반복해서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냥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즉 12절이나 13절의 상태. 12절이나 13절은 뭐예요? 12절은 악마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12절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굉장히 무서운 소름 끼치는 말씀이에요. 악마가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해야겠죠?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겠죠? 또 13절에 보면 돌짝밭에 떨어진 이것도 시련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거 뭐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떨어져 나가버렸으니까. 그래도 14절은 그래도 좀 난 것 같아. 열매를 맺는 데는 이르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지 않을까? 이건 저의 해석이에요. 열매를 맺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써있지도 않고 떨어져 나간다고 써있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15절 상태죠. 15절. 우리 15절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 하는 일은 굳게 잘 간직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견딘다. 견딘다. 저는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인생을 견디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삶을 견디지 않고 늘 이렇게 화평하며 즐거움 가운데 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가득 차서 그래요. 이 세상에 죄가 가득 차고 또 원수가 악마가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함정도 파고 온갖 올무와 저주가 가득한 세상이라서 슬픔이 많고 고통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다들 견뎌내거든요. 근데 견디는 가운데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열매를.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16절부터 18절 이야기는 뭐가 여기 16절에 짠 하고 뭐가 나와요? 등불 이야기가 나와요. 등불. 한번 이제 요 16, 17을 다시 읽진 않겠지만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갑자기 말씀 얘기가 나오다가 등불을 나와요. 등불이 나오면서 등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높은 데다가 올려둔다. 응? 받침대 위에. 그렇죠? 우리는 하다못해 스탠드도 좀 높은 곳에 두죠. 그래야지 골고루 비추니까. 뭐 지금 우린 천장에다 두죠. 그래야지 잘 비추니까 높은 곳에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는 이유는 뭐예요? 잘 보이라고. 그리고 그 빛이 골고루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등불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도 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 여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기서는 이 눈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비유하시기를. 눈이 등불이다. 근데 등불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또 등불, 눈도 뭐가 있어야 봐요? 빛이 있어야 보는 거죠.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정말 정말 뭐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빛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등불에 의해서 빛이 있어서 그 빛으로 몸을 본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좀 인격적이죠. 좀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22, 23절을 보면 다시 보면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근데 네가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 시력이 좋으면 내 온몸을 볼 수 있는 거죠. 뭐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그렇죠? 빛에 의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 그러면 온몸이 어두운데 그때 모두 어두워진다고 얘기해요. 네 속에 있는 빛도 어두워진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네 속에 있는 빛은 실제적인 빛을 의미를 해요. 우리는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아담이 죄짓기 이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저는 빛나는 존재로 지으셨을 거라고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죄짓기 전에 이 빛으로 있었던 존재인데 이 죄로 인해서 새까맣게 껍질이 두껍게 생겨져 가지고 이 껍질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아주 고귀한 그 빛, 생명의 그 빛이 드러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를 싸고 있던 껍질들이 이렇게 막 균열이 가면서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성품들, 원래의 존재로 말미암는 고귀한 어떤 성향들이 나타나고 저절로 드러나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또 18절에 보면 이제 한번 보세요. 1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가진 사람은 뭐라 그러세요? 더 받는다 그러세요. 뭘 받을까요? 잘 보세요. 앞에 거랑 연관지어서 봐야 되거든요.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면 이 가지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자기가 가졌다고 착각하는 상태예요. 나는 이걸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빼앗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자마자 19절에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방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실은 오늘의 해답과 결론이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겠어요? 천국에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같이 있는 존재들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같이 있는 이 존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면 이 말씀을 다시 앞에 이 15절 말씀하고 같이 보면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잘 간직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견디고 그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 가족이다.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 얘기의 쭉 연장선상이에요. 그러면서 이 16, 17, 18에서 이 16, 17, 18은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어떤 등불이냐면 하나만 여러분이 열처녀 비유 굳이 안 찾아도 이야기 다 아시죠? 열처녀 비유. 등불을 켜고 신랑이 오는 걸 기다렸던 열처녀들. 그들이 등불이 5처녀는 예비한 기름이 없었고 5처녀는 예비한 기름이 있었고. 근데 이 등불에 의해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아요. 가족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16, 17, 18절에 보면 이 등불은 자신을 비추어 준대요. 여러분 나의 선과 악, 또 나의 행함, 내 생각의 온전함과 온전치 못함을 비추어 주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되냐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말씀으로 알아야 돼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성경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아서 내가 그걸 믿고 행할 수 있는 어떤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뭐라고요? 등불이에요. 깨달은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 여기가 더러운지, 여기가 더러운지, 내 생각이 더러운지, 내 마음이 더러운지, 내 행동이 더러운지, 내가 어떤 거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온전치 않은지를 누가 가르쳐줘요? 깨달은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하고 성경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춰서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아는 거랑 깨달아서 행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을 줄줄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도 그걸 내가 그 말씀을 나를 비추지 못한다면 뭐 박사 10개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말씀을 조심해서 듣고 내가 말씀을 내가 하도 말씀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일주일에 최소한 우리는 주일하고 수요일 날 듣잖아요. 일주일에 2번. 또 매일매일 말씀 보기도 하잖아요. 말씀을 굉장히, 그리고 또 이게 1년, 2년이 아니잖아요. 우리 평생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복되는 이 말씀들을 듣고 또 말씀을 보고 또 내가 씹어 먹고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읽은 말씀. 여러분 한글 못 읽어요? 한글 여러분 엄청나게 다들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글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다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나를 비추느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으면, 근데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은 아유 저 목사님 설교 나 또 아는데 저 목사님은 왜 본문 맨날 저것만 해. 한두 번도 아니고 야 정말 많이 우려먹는다. 막 이렇게 막 판단만 하지 그 말씀이 나를 비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추지 못하면 무서워요. 12절이나 13절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악마가 말씀을 뺏어가고 돌짝밭에 시련이 오면 떨어져 나가고 그럴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렇게 네 부류의 마음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내 스스로 알아야 돼. 우리는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예측만 해요. 저 사람 어떡하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만 하지 스스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내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방법 외에 이 좋은 인내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제가 말씀이 얼마 안 남 시간을 제가 이 마태복음 1장 25절 전체를 이렇게 필요한 예수님의 긍정적인 명령을 한번 이렇게 휘리리 이렇게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다 해봤거든요. 한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천히 읽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깨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깨달은 말씀이 등불이고 그다음에 이게 뭐라고요? 빛이다. 오늘 땡땡땡은 뭐였어요? 깨달은 하고 빛. 맞아요. 깨달은 말씀이 이 성경에 나오는 등불이고 그게 우리의 빛이에요. 깨달은 말씀으로 내가 나를 다른 사람은 비추지 마세요. 나만 비추면 돼요. 그리고 나만 비출 수 있어요. 나만. 이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말씀에 의해서 기준이 생기면 뭐가 바뀌냐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뀌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건 그리고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이 사복음서 다 뒤지지도 못했고 서신서 다 뒤지지도 못했지만 그냥 마태복음하고 그 서신서 한두 구절만 지금 한번 긍정적인 명령을 시간이 한 8분 남았으니까 8분 동안 천천히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봅시다. 처음부터 산상설교 거기는 없나요? 산상설교에서 여기 같이 한번 읽어. 산상설교에서는 1번부터 8번이 예수님이 주신 긍정적인 어쨌든 혹은 적극적인 명령들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은 가난하게 만들라. 슬플 때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하라.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순종적인 사람이 되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되라. 자비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라. 평화를 이루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기뻐하라. 이건 그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꾼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해서 전체를 쭉 그 주님이 명령하신 부분만 이렇게 이제 메모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금의 역할을 하라. 빛의 역할을 하라. 착한 행실을 하라.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라고 욕하지 말아라. 원망받을 일이 없이 살라. 간음하지 말라. 여자 혹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 죄를 짓게 하는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피하라. 간음의 이유 외에 이혼하지 말라.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예와 아니오로 행하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어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하라. 자선을 비밀하게 행하라. 기도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자기를 위하여 돈을 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써라. 구제하고 돕고 전도하고 선행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라. 돈을 섬기지 말라. 육체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인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하나님께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게 하도록 하라.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신중하며 슬기롭고 순진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환대하라. 삶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께 배워라. 말을 신중하게 말하라. 심판날에 자기의 모든 말들을 해명해야 한다. 말로 무죄 혹은 유죄 선고를 받을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생각을 경계하라. 예수님이 우리가 그다음 없나요? 우리가 먹을 빵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나님은 행실대로 갚아주신다. 매일매일 믿음을 구하라. 겨자씨만 하더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구하라. 자기를 낮추라. 교회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쏘아보지 말아라. 실족시키지 말아라. 교회를 스스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어도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라. 이유 불문하고 타인의 죄는 무조건 용서하라. 진심으로 반드시 용서하라.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의 종이 되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적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고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11조도 드리고 정의, 자비, 신의를 지켜라. 말세는 불법이 흔해지고 사랑이 식는 시대이다. 그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가? 뭘 견디는가? 하나님의 지키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마태복음 전체 1장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쭉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뒤로 갈수록 좀 하드해지죠. 무슨 죽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대놓고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거든요. 이 말씀을 아는데 이 말씀을 정말 깨달아서 나를 비추고 내 입, 내 혀, 내 생각, 내 마음 그 모든 것을 이 깨달은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그걸 비추면 그 말씀의 그 빛이 마치
태양에 의해서 씨앗이 발화하듯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속성들이 발화를 해요. 씨앗이 적당한 온도와 빛과 양분이 적당하게 있으면 저절로 발화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 신비를 모르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 발화가 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적의 정말 생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여기서 나온 대로 아무리 겨자씨만 해도 정말 아스팔트에 또 요만한 틈만 있어도 잡초가 올라오죠. 정말 아주 작은 틈이라도 그 빛이 비춰지면 발화를 해요. 그리고 이 빛을 경험을 해요. 이 말씀의 깨달은 말씀으로 인하여 비추어준 그 빛에, 그리고 그것을 내가 깨닫고 행하고 열매를 맺어지고 그것을 내가 보고 그 경험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과의 어떤 추억을 쌓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어떤 나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몰라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주님이 또 이번에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 맺는 걸 내가 보게 하시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의 빛이 저를 이렇게 바꾸었군요. 이걸 저절로 입에서 감탄이 나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깨달은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그 빛 가운데 언제나 정말 잘 견디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서진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